성경은 혼인에서 시작해서 혼인으로 끝을 맺는 책입니다. 창세기 2장에서 하나님이 하와를 아담에게로 이끌어 오시며 가정을 이루게 하셨습니다. 요한계시록 19장에 보게 되면 어린 양의 혼인잔치가 나옵니다. 영적인 의미이지만은 신랑 되신 예수님과 신부된 우리가 혼인하는 그런 그 글들이 나와 있습니다. 인생에 가장 기쁘고 즐겁고 축복된 날이 있다면 혼인 날일 것입니다. 예수님이 처음으로 표적을 행하신 곳이 갈릴리 가나의 혼인잔치에서였습니다. 주님은 가장 기쁜 날 혼인잔치에 참석하여 주셔서 많은 사람들의 기쁨을 회복시켜 주셨습니다. 이 시간에 주님께서 우리 가운데 오셔서 기쁨을 잃어버렸던 우리에게 기쁨이 회복되는 그와 같은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모든 것이 잘 될 것입니다. 표적은 헬라어로 세메이온이라고 합니다. 이 표적은 기적하고는 조금 다릅니다. 세메이온이라는 뜻은 표지판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주님이 이 땅에서 행하신 이적들이 많이 나타나 있습니다. 많은 병자들을 고쳤고 무리를 걸어다니듯이 그와 같은 일들이 있지만 표적이라고 하는 그 단어가 붙어있는 예수님의 이적은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예수님이 이적을 행한 첫 번째 것이 바로 표적, 다시 말하면 표지판이었다는 것입니다. 오늘 주님께서 첫 번째 표적을 우리에게 보여주신 가나의 혼인잔치를 통해서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하시려는지 우리가 그 표지판을 따라서 가보고자 합니다. 성령님의 도우심과 역사하심과 기름 부으심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이 등장하기 전에 요한복음 1장 뒷부분에 보게 되면 나다나엘이라는 사람이 나오고 있습니다. 나다나엘이 이제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의 제자가 되는 그 장면인데요. 여기에 이 나다나엘이 요한복음 21장 2절에 보게 되면 갈릴리 가나 사람 나다나엘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나다나엘은 바로 이 혼인잔치가 열렸던 갈릴리 가나 사람입니다. 아프리카 가나가 아니에요. 이 갈릴리 가나 사람인 것이죠. 그래서 이 나다나엘하고 이제 만났을 때 예수님이 나다나엘한테 네가 무화과 나무 아래 있는 것을 내가 봤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나다나엘이 깜짝 놀라죠. 어떻게 그걸 알 수 있을까? 그래서 이분은 그냥 보통 분이 아니라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었던 나다나엘에게 있었던 흐릿하나마 예수님이 우리가 기다리는 메시아가 아닐까. 확신은 없지만은 그리고 예수님을 따라 나서게 됩니다. 이때 예수님이 뭐라 그랬냐면 네가 네가 무화과 나무 아래 있는 것을 보았다 하는 말로 믿느냐? 이보다 더 큰 일을 보리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보다 더 큰 일이 뭘까요? 그것이 바로 갈릴리 가나의 혼인잔치에서 물이 포도주가 되는 이 변화하는 이 이적의 이 표적의 사건을 주님이 더 큰 일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이 첫 번째 표적이기 때문에 또 이게 표적이기 때문에 굉장히 우리에게 이 갈릴리 혼인잔치에서 물이 포도주 되는 이와 같은 일들은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담고 있지만 첫 번째이기 때문에 중요하다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우리 주님께서 더 큰 일을 보게 되리라 하면서 이 표적을 가리켜서 주님이 큰 일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큰 일들을 보여주시는 이렇게 중요한 말씀이라는 것을 우리가 생각하고 우리가 이 말씀을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갈릴리 가나의 혼인잔치에 초대된 사람들은 여러 명이 있었겠지만 성경에서는 예수님하고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 그리고 예수님을 따라 나섰던 몇 명의 제자들이 함께 초대된 것을 보게 됩니다. 이때만 해도 예수님이 공생애를 시작하셨지만 아직 본격적으로 되지 않고 제자들도 12명의 제자들을 다 부르기 전에 몇 명의 제자들을 데리고 이 혼인잔치에 참여를 하게 됩니다. 그런데 가장 즐거워야 될 이 잔치 자리에 흥을 돋구는 이 포도주가 떨어지게 되었습니다. 그러자 즐거웠던 혼인잔치의 즐거움이 멈추게 되는 그런 위기 가운데 있게 되었습니다.
이 혼인잔치에 포도주가 떨어졌다라고 하는 이 일로 인하여서 오늘 본문의 이야기가 이 일을 중심으로 전개되고 있습니다. 마리아는 이 혼인잔치에서 포도주가 떨어졌다라고 하는 이 내밀한 일을 알 정도로 아마도 그 깊은 관심을 가질 정도로 가까운 친척이 아니었나. 또 그 하인들한테 이럴 때 이분이 뭐라고 말씀하시던지 그대로 행하라고 이렇게 얘기할 정도의 파워를 가지고 있다면은 혹시 가까운 친척이 아닐 수도 있어요. 성경이 그것을 우리에게 명확하게 명시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잘 모르겠지만은 뭐 가까운 친척일 거라고 짐작이 되지만 그렇지 않더라도 굉장히 혼주하고 가까운 사이인 것만큼은 틀림이 없습니다. 이 유대에서 이 혼인잔치에서의 이 포도주는요 굉장히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이런 말이 있을 정도예요. 신랑은 없어도 포도주가 없으면 안 된다. 뭐 그렇게 얘기할 정도로 굉장히 중요한 이 포도주 일주일 동안이나 잔치를 하기 때문에 포도주 양이 어마어마하게 소비되죠. 그래서 굉장히 많은 그 결혼식을 위해서 상당한 그 재정적인 지출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그게 다 떨어질 정도라면 얼마나 사람들이 많이 왔는가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짐작하게 되죠. 시편 104편에서는 사람의 마음을 기쁘게 하는 포도주라고 포도주에 대한 정의를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혼인잔치의 이 포도주는 그 알코올이 들어있는 포도주라기보다는 그렇다고 포도즙은 아닙니다. 분명히 그건 맞는데 그러나 그것은 사람의 마음을 기쁘게 하는 용도로 쓰여지게 된 거죠. 포도주가 떨어짐으로 인해서 가장 기뻐해야 될 혼인잔치에 그만 기쁨이 멈추고 말았습니다. 우리 인생을 보는 것 같습니다. 구원받아 기뻐해야 될 우리네 인생이 포도주가 떨어져 기쁨이 멈춰져 있는 분들이 있지는 않습니까?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는 예수님에게 저들에게 포도주가 없다라고 얘기합니다. 뭐죠? 이 문제를 해결해 주렴이라고 예수님한테 부탁을 한 겁니다. 마리아는 예수님이 성령으로 잉태되었다는 것을 자신의 몸으로 알고 있는 가장 확실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성령으로 잉태된 예수, 이 예수는 단순히 선지자 이상의 바로 우리의 만백성을 구원할 구주라고 하는 것을 마리아는 누구보다도 그것을 잘 알고 믿고 있었습니다. 그렇다면 이 혼인잔치의 포도주가 떨어진 이 엄청난 당시 혼인잔치 혼주 측의 입장에서는 너무 당황스러운 이것을 어떻게 우리 주님께서는 예수님이 이것을 해결해 주리라고 하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이렇게 말씀을 드린 거죠. 그때 예수님의 대답이 좀 뜻밖입니다. 여자여,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내 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나이다. 그냥 거절하는 듯한 그런 말씀을 하시죠. 그래서 좀 이 말씀을 읽다가 약간 확 하고 가시가 걸린 것처럼 그런 분들이 있을 거예요. 더군다나 호칭이 여자여라고 이렇게 부르고 있는 거예요. 여자여라고 하는 이렇게 불렀을 때 한국인의 정서를 볼 때 어머니를 여자라고 예수님이 불렀다니 라고 하는 것이 당혹감을 감출 수가 없어요. 아무리 예수님이지만 그래도 30년 동안이나 키워주신 어머니인데 어머니라고 얘기를 해야지 여자여라고 하는 게 조금 그쵸? 좀 그렇게 느껴지지 않겠습니까? 근데 여기서 여자여라는 게 헬라어로 귀나이라고 하는데 그것은 그 극존칭, 그 여자를 일컬을 때 극존칭으로 쓸 때 이렇게 쓰는 말이 귀나이라고 하는 단어죠. 이 단어를 한 번 더 말씀하신 적이 있죠. 예수님이 십자가 달려 돌아가실 때 요한에게는 보라 내 어머니라고 부르고 마리아에게는 보십시오 여자여 하면서 당신의 아들입니다 라고 얘기를 해요. 요한을 가르쳐서 요한이 어머니를 돌볼 수 있도록 그렇게 하신 것이죠. 그때 다시 한번 그나이라고 하는 그 단어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예수님이
어머니를 여자여 극존칭으로 불렀던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은 지금부터 내가 하는 말들은 당신의 아들로서가 아니라 공적인 그러니까 아주 오피셜한 그러한 그 메시아로서 하는 말이다. 그런 뜻에서 분리를 시킨 겁니다. 이게 어머니의 부탁에 대해서 여자여 하면서 거절하는 것이 아니라 이제 공생애를 시작하시면서 본격적으로 표적을 행하시고 당신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나타내는 그 일들을 시작했다는 얘기죠. 이 말은 내 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다. 다시 말해 내가 이 땅에 온 것은 이 포도주가 떨어진 것을 포도주를 만들어주는 사건의 해결사로서 온 것이 아니라 나는 메시아 그리스도로서 이 땅의 모든 백성들을 구원하기 위하여 십자가의 죽음의 정점을 향해서 달려가기 위하여 내가 왔습니다 라고 하는 당신의 메시아의 자기 선언이라고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어떻든 마리아의 입장에서 보게 되면 그래도 아들이라 빼기 좋으니까는 그렇게 부탁을 한 건데 거절에 가까운 말을 들은 예수님의 말에 좀 마리아가 당황스럽지 않았을까? 좀 염려되는 것은 혹시 마음이 상하고 기분 나빠하시면 어떠나 괜히 쓸데없는 걱정을 제가 하면서 이 말씀을 조금 더 읽다 보게 되면 5절에서 전혀 그런 모습이 나타나지 않아요. 그렇게 예수님이 얘기하는데도 하인들한테 너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하라 이렇게 하고 총총총총 하고 사라지시는 거예요. 어떻게 보게 되면 이 일이 나하고 상관이 없다고 내 때가 이르지 아니하였다고 완곡한 거절의 의사를 밝힌 그 예수님에 대해서 좀 섭한 마음을 가지고 할 수 없지 뭐 하고 그럴 수 있을 것 같은데 마리아가 그러지 않았어요. 왜요? 여러분 이 말씀의 뉘앙스가 좀 느껴지십니까? 마리아가 예수님을 당신의 아들로만 생각했다면 섭섭했을 거예요. 네가 이 애미한 데에 그럴 수가 있냐? 어디다 대고 여자여 그러더니 이제는 내가 그래도 모처럼 부탁한 거에 대해서 어떻게 그렇게 이게 지금 오죽 가까운 집안 사람인데 이 어려운 문제 좀 해결해 주고 너 그럴 능력 있지 않냐 말이야. 그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마리아가 아들로서 생각하지 않고요. 이때 메시아 그리스도로 보고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말씀하셔도 상관없이 아이들한테 이분이 말씀하신 그대로 하라 라고 사라지죠. 저는 여기에서 이 마리아가 참 재밌는 분이구나. 그래서 이 본문 속으로 한번 내가 들어가 보고 싶다. 이렇게 자꾸 본문으로 들어갔어요. 그래서 마리아의 마음을 좀 생각해 보겠습니다. 아무리 성령으로 잉태된 하나님의 아들 메시아이지만은 30년 동안은 그래도 누구보다도 큰 사랑으로 기도하면서 키웠던 아들이잖아요. 그런데 이제 품을 떠나서 메시아로서의 사명의 길로 그 종착역이 말할 수 없는 수치와 고난을 당하시고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시는 그것을 알고 있는 그 마리아로서는 예수님이 이제 이 사명 메시아로서의 사명의 길을 걸어가게 되는 이 시점을 보면서 예수님을 보면서 좀 애잔한 그런 마음이 들지 않았겠는가. 어머니로서 여러분 낳은 정보다도 기른 정이 훨씬 더 강하다 그러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드라마에 보게 되면 병원에서 그만 간호사들이 실수를 해갖고 아기를 바꿔놨어요. 그래서 키웠는데 나중에 다 청년들이 됐는데 혈액형이 틀리는 거예요. 그래서 막 불륜을 막 의심하다가 그게 아니라는 걸 이제 드라마를 쓰네요. 아무튼 그건 비슷한 게 좀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게 어떻게 된 거냐? 그래서 막 병원에 가서 뒤져보니까 그게 바뀐 거야. 그걸 알고 나서 이제 그래 내 DNA를 가지고 내 핏줄을 찾아
찾아야겠다. 그래서 이제 같은 날 같은 시간에 태어나는 거겠죠. 그래서 그 아이를 내가 내 핏줄을 찾습니다. 그리고 얘는 돌려주고 거기서도 자기 핏줄을 타고 찾고 그 다음에 이제 키웠던 아들을 돌려줘요. 그런데 어떻게 됩니까? 못 살죠. 애도 엄마도 못 살아요. 그 점은. 그래서 도로 바꿉니다. 그러니까 어쩌면 핏줄보다도 더 강한 게 길러준 그거예요. 그러니까 이 마리아에게 있어서 예수님이라고 하는 존재는 어머니로서 그가 자신의 품을 떠난 것도 마음이 그렇지만은 그가 행복하게 사는 게 아니라 고난받으시고 십자가 달려 죽으시는, 실제로 마리아는 그 예수님의 십자가에서 피가 뚝뚝 떨어지는 밑에서 그것을 보고 계시는 그 어머니 마리아의 마음이 얼마나 찢어졌을까, 그것을 생각해 보게 됩니다. 그 애절한 마음으로 주님을 볼 수가 있었죠. 하인들에게 말한 무슨 말씀을 하시던지 그대로 하라. 그럼 마리아가 언제 이 비슷한 말을 했을까요? 천사 가브리엘이 나타나서 마태복음에 보게 되면 내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그랬죠. 그럴 때 어찌하여 나한테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습니까? 거룩한 하나님의 큰 능력이 너를 덮으시거라. 그럴 때 아직 20살도 안 된 이 어린 마리아가 그걸 받아들이죠. 파혼도 할 수 있었고 또 돌에 맞아 죽을 수도 있었던 위험을 감수하고 주의 계집종이 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그것이 바로 오늘 하인들에게 이분이 무슨 말씀을 하시던지 그대로 하라. 마리아는 일관되게 하나님의 말씀이 내게 이루어지는 것을 믿는 믿음으로 인생을 살아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것을 믿는 믿음으로 여러분의 인생을 살아나가게 될 때 하나님의 말씀에 기록된 모든 놀라운 은혜와 축복의 말씀들이 여러분의 것이 되며 어떠한 곤고함과 어려운 가운데서도 이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믿고 나가게 될 때 하나님이 여러분의 반석이 되시며 구원자가 되시며 산성이 되시며 피난처가 되심을 믿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내 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나이다. 여기서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때에는 신약성경에 7번 나옵니다. 예수님의 입으로 때라고 얘기할 때 7번 나오는데 그게 전부 다 고난받으시고 십자가에 죽으시는 그 때를 의미하고 있는 거예요. 성경은 인간을 죄인으로 정의를 합니다. 모든 사람은 죄인입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 인류의 죄값을 치르기 위해 십자가에 죽기 위해 오신 것입니다. 예수님의 피만이 우리의 죄를 씻어주는 능력이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날마다 죄를 먹고 마시며 쾌락과 교만과 탐심과 악한 정욕에 빠져있는 이슬람이 같은 세상의 가치관에 물타기 하지 않고 십자가의 복음만을 선명하게 드러내는 우리 성도들과 우리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집에 돌로 된 물 항아리가 6개나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혼인잔치 자리에. 유대 지역은 광야 지역입니다. 이스라엘이 좀 우리나라처럼 길쭉하게 생겼는데 북쪽에는 갈릴리가 있죠. 중부에 사마리아가 있고 남쪽에 유다 지방이 있습니다. 갈릴리 지방에는 갈릴리 호수도 있고요. 굉장히 뭐라 그럴까요? 굉장히 살기도 좋고 날씨도 좋고 땅도 기름집니다. 그러나 예루살렘에 있는 유다 땅에는 유다 광야가 있어요. 그래서 이 여기를 돌아다니게 되면은 우리나라 미세먼지는 저리 가라는 거죠. 중국 황사가 아니라 유대광야에서 불어오는 그 먼지들이 엄청나게 되죠. 그 사막의 그 바람이 엄청나지 않습니까? 그러기 때문에 집에 들어갈 때에는 반드시 손과 발을 씻지 않을 수 없어요. 그래서 물 항아리를 갖다 어느 집인지 비치해 놓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은 그거보다 더 큰 의미가 있어요. 그건 현실적인 문제이지만 유대 정결 예식에 따르게 되면은 물을 떠서 손과 발을 씻는 것이 죄를 씻음 받는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제사장이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릴 때 물두멍이라고 해갖고요
그 물에서 손을 씻고 하나님께 제사를 드려야 됩니다. 그러니까 물로 씻는다는 얘기는 뭐냐면 죄 씻음을 받는다는 유대의 정결 의식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반드시 그 돌 항아리들이 있었던 거죠. 이슬람을 보게 되면 거기에 사원에 들어갈 때 이슬람 그 회교도들은 들어가기 전에 수도가 같은 데서 손과 발과 얼굴까지 막 씻고 그럽니다. 그것도 이제 구약의 코란이라고 하는 것이 구약을 배경으로 해서 쓰여진 것이기 때문에 그런 비슷한 이야기들이 나오게 되는 거죠. 자, 근데 왜 예수님이 물로 포도주를 만드셨을까요? 그분은 하나님이시니까 꼭 굳이 물이 아니더라도 얼마든지 포도주를 만들어낼 수 있겠죠. 그런데 예수님이 물을 채우라고 얘기하고 항아리에다가 그리고 나서 그 물을 연회장에 떠다 줄 때 포도주로 바뀌게 하셨어요. 왜 그러셨을까요? 물로 포도주를 만드신 것은 당시 유대인들의 생각에 그 당시에 이 손과 발을 씻음으로 인하여 유대인의 정결 예식을 통해서 죄 씻음을 받는다라고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그게 아니다. 물로 씻음 받을 수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물을 포도주가 되게 하셨어요. 이게 포도주는 피를 상징하는 거죠. 예수님 최후의 만찬 때 성찬 예식을 합니다. 제자들이 포도주를 다 받아들죠. 그리고 그걸 마십니다. 그때 예수님이 이런 얘기를 하세요. 이것은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니라. 포도주 색깔이 피 색깔하고 비슷하니까. 그래서 이것은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언약의 피. 나의 피, 언약의 피다라고 하면서 보여주십니다. 다시 말하면 물로 씻음 받는 게 아니라 그리스도의 피로, 주님의 피로 우리의 죄를 씻음 받는다라는 것을 알려주기 위해서였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가나의 혼인잔치에서 물이 포도주가 된 이 표적의 첫 번째 표지판은 우리의 죄는 오직 예수의 피로만 씻음을 받는다는 것을 표지판이 가리키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다 죄인입니다. 좀 기술껏 잘 감추는 죄인이 있고 그러지 못해서 툭툭 드러나는 죄인들이 있을 뿐이에요. 조금 더 심각한 죄도 있고 조금 덜 심각한 죄도 있지만 하나님 앞에서는 다 죄입니다. 그러나 이 죄의 죄책감으로 여러분이 살 필요가 없어요. 그리스도께서 우리가 어떠한 죄를 했든지 그것이 무슨 죄든지 상관없이 우리가 주님의 보혈로 내 죄를 정케해 달라고 기도만 하시면 주님이 용서하시는 은혜가 임하여서 있고 죄사함 받고 죄책감에서 자유하며 하나님이 주신 구원의 기쁨을 누리며 이 땅을 살아내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돌 항아리가 110리터 정도 들어간다고 합니다. 그게 6개가 되어 있어요. 예수님이 아이들한테 항아리에 물을 채우라 그래요. 물을 채웠습니다. 이제 떠서 연회장에 갖다 주라 그랬어요. 언제 이 물이 포도주로 변했을까요? 항아리에 물을 딱 9가지 채웠을 때 갑자기 그 맑은 물이 짙은 포도주로 변했을까요? 아니면 이 하인이 그 물을 뜨는 순간에 그 바가지의 물이 포도주가 됐을까요? 아니면 떠가지고 막 가고 있는데 한 10걸음 했는데 이제 슬슬 천천히 이제 포도주를 변했을까요? 쓸데없는 생각이죠. 그냥 알 수가 없어요. 그냥 해본 생각이에요. 그런데 우리 포도주가 됐어요. 연회장인 거를 그 연회를 주관하는 사람이죠. 물로 된 포도주를 먹고 보통 사람들이 처음에 좋은 포도주를 내놓고 취한 다음에 나쁜 포도주 내놓는데 이 집은 이렇게 좋은 포도주가 아니냐. Made in Jesus Christ 포도주 와인이니까 얼마나 군침 돌면 안 돼요, 여러분? 얼마나 그렇게 좋겠어요. 그래서 그걸 갖다가 이제 마시게 됩니다. 중단되었던 기쁨의 혼인잔치가 다시 그 전보다도 더 좋은
포도주로 인하여 기쁨이 넘치고. 참 주님이 첫 번째 이적을 행하에 우리가 가장 기뻐하는 혼인잔치에 오셨다는 게 땡큐예요. 예수님이 그래도 참 멋있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오셔서 기쁨이 멈춰진 곳에 기쁨을 회복시켜 주셨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우리 인생이 포도주가 떨어진 인생이 아닙니까? 돈이 많아도 외롭고 남들이 부러워해도 괴롭고 뭘 해도 기쁘지 않지 않습니까? 그러나 주님이 내 인생에 들어오면 물과 같은 밋밋한 우리네 인생이 포도주와 같이 맛있는 인생으로 바꾸어짐을 믿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물이 포도주가 되듯 하나님의 역사하심으로 내 삶의 변화가 일어나는 그런 은혜를 경험한 적이 있으십니까? 물이 포도주가 되듯 하나님의 역사하심으로 내 삶의 기적이 일어나는 놀라운 일을 경험하신 적이 있으십니까? 기적만 바라는 것도 좀 문제가 될 수 있지만 내 삶에 기적이 일어나는 것을 기대하지 않는 것은 더 큰 문제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입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행할 때 그대로 이루어 주신다고 말씀합니다. 우리가 무엇이든지 구하면 하나님이 응답해 주신다.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나 여러분의 삶의 곤고한 구덩이에 빠져 있을 때나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구하며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 앞에 나가게 될 때 하나님이 여러분의 산성이 되어주시고 여러분의 피난처가 되어주시고 여러분의 망대가 되어주셔서 여러분을 지켜주실 걸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러한 기적의 은혜를 체험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믿는 자 중에 하나님이 행하시는 기적이 필요하지 않는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저는 목회를 20여 년을 하면서 언제나 느껴지는 것이 있어요. 굉장히 많이 배운 사람도 보았습니다. 굉장히 많은 물질을 가지고 있는 사람도 보았습니다. 굉장히 인격이 훌륭한 사람도 보았습니다. 굉장히 믿음이 좋은 사람도 보았습니다. 그러나 어느 누구라도 하나님의 도우심이 필요 없는 인생이 아무도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하나님의 도우심이 필요 없는 인생이 없기에 우리는 하나님께서 나의 삶에 기적을 일으켜 달라고 하나님 앞에 구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가나의 혼인잔치 바로 이 두 번째 표지판이 물이 포도주로 변하듯이 예수 믿으면 기적이 일어나고 예수 믿으면 의미 있는 인생으로 변할 것이고 예수 믿으면 잃어버렸던 기쁨이 회복되는 것을 믿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떻게 이러한 기적이 일어날 수 있을까요? 본문 5절에 무슨 말씀을 하시던지 그대로 하라. 하인들이 놀랍게도 이해가 되지 않는 주님의 명령에 그대로 순종을 해요. 원래 하인은 주인이 시키면 하는 사람들이 하인들이에요. 그러니까 순종으로 몸에 뱄어요. 잘 이렇게 훈련된 사람들이에요. 그래도 자기 집주인도 아니고 예수님이 누가 딱 와서 이 돌 항아리에 6개 다 채우라는 거 아니에요. 물 채우는 일이 요즘처럼 수도꼭지 틀면 나오는 게 아니었거든요. 굉장히 험한 일이었어요. 물 길러오는 일이. 근데 그걸 하인들이 아무 말 없이 그걸 해요. 이해가 되지 않잖아요. 왜 물을 채우라? 지금 발 씻는 물이 중요한 게 아니라 포도주가 떨어졌다니까요. 아마 어떤 하인 같은 그렇게 얘기할 거예요. 지금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포도주를 사오셔야 돼. 이렇게 할 것 같은데. 근데 이 하인들이 아무 얘기를 안 했어요. 아무 말도 안 했기 때문에 안 했을 수도 있고 했는데 이렇게 됐는데 이제 요한이 기록을 안 할 수도 있죠. 어떻든 우리가 본문만 가지고 보게 되면 분명히 하인이 의미 있는 말을 하지는 않았던 것 같아요. 그대로 묵묵히 한 대답 하나도 하지 않고 순종을 하게 됩니다. 왜 그랬을까? 또 생각해 보니까 당시 예수님이 막 이제 공생을 시작하셔서 다니는 그때 하인들도 예수님의 존재를 알았던 것 같아요. 예수님에 대한 믿음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렇게 시키는 대로 아무 얘기 안 하고 그대로 행하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좀 이해가 안 돼도 내가 좀 받아들이기 어려워도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을 여러분 그대로 행할 수 있는 이 하인만큼의 믿음이 있습니까? 바로 이때 물이 포도주가 되는 기적이 일어났어요.
주님이 하신 일이지만 하인들의 손길을 통해서, 그래서 연회장은 왜 포도주가 나왔는지 모르지만 하인들은 알더라. 하인들이 자신이 물 채웠던 그 물을 떠다줄 때 포도주가 된 것을 경험하면서 여러분 하인들의 마음이 어땠을까요? 저는 감당할 수 없는 기쁨이 넘쳤을 거라고 생각해요. 자신이 경험했잖아요. 내가 물을 채워서 떠다줬는데 포도주가 됐으니 하인들끼리 와 대박이다. 야, 그 예수님을 얼마나 믿었을까요? 잔치자리에 최상급의 포도주로 인하여 기쁨이 회복됐어요. 그리고 가장 중요한 변화가 있었어요. 제자들이 믿음을 갖게 됐다는 것입니다. 참 재밌는 것이 가나의 혼인잔치 이 장면을 이렇게 쭉 스크린에 보게 되면요, 이제 예수님도 등장을 하시고 마리아도 등장을 해요. 그런데 제자들도 함께 초청받았다고 기록을 했으면서 제자들의 모습이 안 보여요. 아무 일도 제자들이 하지 않아요. 그러다가 마지막 절 11절을 보니까 예수께서 이 첫 표적을 갈릴리 가나에서 행하여 그의 영광을 나타내심에 제자들이 그를 믿으니라. 제자들이 한 것은 믿었어요. 자, 가나의 혼인잔치의 이 표적의 숨은 표지판, 이 마지막 숨은 표지판이 뭐냐면 이제 각 제자들의 길에 들어선 제자들의 믿음을 위한 그러한 표적이었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물론 포도주를 만드는 여러 가지 의미가 있지만은 맨 끝에 보게 되면 종착역이 뭐냐면은 제자들이 그것을 보고 믿었다라고 하는, 제자들의 믿음을 위하여 이 놀라운 표적을 행했다는 게 가장 큰 목적이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우리 포도주가 되는 이 표적의 첫 번째 표지판, 우리의 죄는 오직 예수의 피로만 씻음을 받을 수 있다는 것을 표지판이 가르쳐주고 있어요. 두 번째 표지판은 물이 포도주로 변하는 것처럼 예수 믿으면 기적이 일어나고 의미 있는 인생으로 변하고 또 기쁨이 넘치는 인생이 될 거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물이 포도주가 되는 마지막 숨은 표지판, 이제 각 제자들에게 들어서 제자들의 믿음을 위하여 이런 표적을 행했다라는 것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요한이 요한복음을 기록한 목적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요한복음 20장 31절에 나와 있는데 오직 이것을 기록하면 너희와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하며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갈릴리 가나에서 행한 이 첫 번째 이 표적은 제자들이 그를 믿으리라라는 걸로 마무리됐지만 조금 더 넓게 이것을 포함해서 요한복음 전체를 기록한 목적은 바로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게 하려 하며 그 이름을 힘입어서 생명을 얻게 하려는 것이 요한복음의 목적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다시 말하면 이 혼인잔치의 이 표적이 어디까지 지금 다가오고 있냐면 바로 예수님이 행하신 첫 번째 표적은 우리의 믿음을 향해 나의 믿음을 위하여 이 일을 행하신 거예요. 그 2000년 전에 주님이 물이 포도주가 되게 한 건 그 당시 사람들만을 위한, 그 혼인잔치의 사람들만을 위한 게 아니라 제자들만을 위한 게 아니라 오늘 우리의 믿음을 위하여 이 표적을 행하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이 그렇게 우리에게 믿음에 대해서 초점을 맞춰서 그 믿음을 가지고 이 땅을 살아가기를 원하시는 이 주님의 표지판을 보면서 여러분 그 믿음을 가지고 여러분의 인생을 씩씩하게 그리고 거룩하게 힘차게 넉넉하게 우리의 인생의 모든 것을 툭툭 치고 나가며 할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하나님을 찬양하겠습니다. 보혈을 지나 하나님 품으로, 보혈을 지나 아버지 품으로, 보혈을 지나 하나님 품으로, 보혈을 지나 아버지 품으로, 보혈을 지나 하나님 품으로 한 걸음씩 나가네.
우리 포도주가 되는 가나의 혼인잔치를 잘 이야기를 알고 있었지만 아버지 하나님, 왜 주님이 이 일을 행하셨는가에 대해서 저희들이 깊이 생각하지 못했습니다. 오늘 이 표지판으로 우리의 죄가 예수의 피로만 씻음받는 하나님, 이걸 통해 죄사함의 은혜와 죄책감에서 자유하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우리 포도주를 변하는 것처럼 우리 예수를 믿을 때 기적이 일어나고 의미 있는 인생으로 변하며 사라졌던 기쁨을 회복하는 인생으로 변할 수 있음을 가리키고 있사오니 하나님, 이것을 믿게 하시며 마지막 숨은 표지판으로 이제 제자들의 연약한 믿음을 위하여 표적을 행하신 것, 아니 나의 연약한 믿음을 위하여 표적을 보여주신 것을 주님의 그 깊은 은혜와 사랑을 생각하며 이제는 믿음을 가지고 세상을 잘 이기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